오늘은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앞장까지는 사울의 시대를 말씀을 했다면 이제 오늘부터 이제 다윗의 시대입니다. 이 사무엘상 16장부터 이어서 사무엘하, 또 열왕기, 또 역대상하, 이 모든 말씀의 중심에 다윗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BC 1000년대에 이제 쓰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대를 쭉 보면 BC 2500년대에 노아를, BC 2000년대에 아브라함을, BC 1500년대에 모세를, BC 1000년대에 다윗을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리고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이제 기원 전과 기원 후를 가르시는 메시아로 오셨다, 그 말. 자, 그런데 사울 왕을 이미 버렸는데 사무엘은 상당히 이 사울에 대해서 여전히 근심 걱정하면서 또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너무 안타까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제 너는 내가 사울을 버렸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사울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라. 내가 새로 기름 부을 자를 정해놨으니 너는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바로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이제 성경의 중요한 장소로 미가서에도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어요. 유다 지파. 그것은 바로 유다에게 주신 창세기 49장의 미래 예언,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의 중시조로 이제 다윗이 여기서 태어나서 그 다윗의 씨기 때문에 족보상 본적으로 가서 호적을 하라고 이 로마의 왕이, 로마의 황제가 명령을 해서 아기를 만삭이 된 상태로 베들레헴 가서 난 거예요. 예수님은 본래 나사렛 출신의 부모를 만났지만 성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은 이렇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짜여진 그 계획과 섭리 속에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쓰임받는 중요한 인물이 다윗인데, 사울은 그냥 너무 기대 밖에 그렇게 사람이 변질돼 가지고 하나님 버리고 이제 다윗을 쓰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을 때에는 이제 뭔가 더 다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울도 기름 부음 받을 때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준수하다고 그랬고, 아주 사람이 인품이 좋고 통도 크고 그러면서도 겸손하고, 그래서 아주 사무엘도 너무 기뻐했거든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실까? 이 사울과는 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4가지를 말씀했는데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을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그 하나님의 그 중심이 뭔가를 봐야 됩니다. 첫째는 역시 1절 5절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사울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다윗도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가서 이새의 집에서 한 아들에게 기름 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쓰임을 받습니다. 이 말은 뭐냐? 사람이 로봇으로 그냥 하나님이 지정하는 대로 뭐든지 그렇게 되는 거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견을 통해서, 예지를 통해서 아시고 그 사람을 이렇게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뭐 하나님이 무작위로 그냥 아무나 뽑는 게 아니고 다 내다보시는 거예요. 예지와 예견을 가지고 보셔서 예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게 해석법이에요. 근데 앞에 예견과 예지를 빼버리고 예정만 하면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무조건 막 일방적으로 뽑으시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정론을 가지고 저 미래까지 내다보면 이거는 엉터리로 성경이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은 이미 정해졌다, 이렇게까지 이제 극단적인 성경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평생 예수 안 믿었는데 예정을 해놨다면은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받냐? 하나님이 예정했기 때문에 막판에 돌이켜 예수 믿고 정말 훌륭한 믿음으로 마지막에 하나님이 부르실 거다, 이렇게까지 너무 인위적인 해석을 하는 이런 예정론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예정을 여러 차례 서신에서 말씀했지만 항상 그 중심에는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이미 하나님이 예정을 해놓으셨다, 그거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말하는 거지 미래를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의 그 의미를 알고 해석을 해야, 과거와 미래의 그 의미가 뭔가를 알고 해석해야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발표하는 이 시점에서 지금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시면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붓게 하시는, 그것이 우리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예지와 예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이 바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냐? 자기는 일단 은퇴를 해서 뒤에 물러 앉아 있어도 사무엘이 어디를 공개적으로 간다고 그럴 때는 다 주시가 되잖아요. 지도자이기 때문에, 더구나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왜 사무엘이 이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을 가겠다고 이렇게 할까? 특별히 사울 왕이 이걸 신경 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가가지고 이런 일이 드러난다면 사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선지자로 이미 영적인 그러한 지도자로서 제사를 집례할 수가 있으니까 이 이새의 집에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이렇게 방문하는 거다. 제사에다가 집중하게 한 거예요. 그러나 제사 드리러 간 게 아니라 한 사람을 뽑으러 간 거라, 기름 부기에 간 거라고. 하나님도 속임수를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도 두 가지가 있는, 의도적인 거짓말이냐, 선한 거짓말이냐. 이렇게 하나님까지도 사무엘을 보호해 주시려고 제사 드리러 간다고 해라, 그러고 실제로 제사를 드리도록 예물을 준비해서 가게 해요. 완전히 포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울이 의심해가지고 일 벌어지면 곤란하잖아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배려하면서 한 사람을 그렇게 정해놓고 선택을 해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6절부터 10절에 보면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 속마음을 딱 밝히시는데, 나는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본다. 처음에 사울이 외모에 아주 반하셨어요. 외모에. 키가 그냥 다른 사람보다 훨씬 크고 잘생겼고 인품이 좋고 사람이 멋있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겉은
제일 형편없다는 거예요. 왜냐? 첫째 아들을 보고 사무엘이 반했어요. 아, 이 사람인가 보다 해서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아들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둘째를 또 데리고 왔어요. 그 사람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또 아니래요. 세 번째 사람도 왔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7번째 아들까지 다 내려가면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아니냐? 외모를 보면 훌륭한데 내면을 보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인물이 아직 못 됐다. 그래서 중심의라고 그래요. 중심. 그럼 이 중심이 뭘까? 그게 하나님을 향한 영성의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성의 믿음. 믿음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지가 믿는 지성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확신을 주고 있는 영성의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사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가 있는 사람인 걸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거예요. 사울도 성령 받았었잖아요. 예언도 했었잖아요. 그러나 영성이 제대로 형성될 인물이 아닌 거예요. 너무 자기 의지가 강하고. 그러니까 영의 세계, 내면의 세계를 보려고 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다윗이 거기에 딱 맞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영성이 누구부터 시작됐느냐?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가 그렇게 다르냐? 뭐가 달라서 그렇게 하나님이 최초의 그 첫 번 언약 백성으로 삼았느냐? 아브라함 보시면 실수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돌이켜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고. 그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잘못 안 하는 게 아니고. 잘못 안 하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모세도 그렇고 지금 다윗도 그렇고 다 실수를 하지만 그 중심에 항상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믿음.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중요한 핵심 조건이에요. 사울과 다윗이 다른 게 바로 요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증거가 17장에 나와요.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형들 때문에 심부름을 가느라고 전쟁터를 들어갔어요. 형들 만나라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골리앗을 본 거예요. 그 어린애가 골리앗 장군 앞에 그냥 그 사울부터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부 쫄아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걸 보니까 막 의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17장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그 어린 소년이. 그래서 자기가 양들 키우면서 사용하는 도구가 물맷돌이거든요. 물맷돌을 이렇게 감아서 던지면 이 말하자면 짐승도 그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경험으로 이 골리앗의 이 이마를 향해서 했는데 정통으로 맞으니까 한순간에 사람이 나가 떨어져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치명타를 입히는 그것이 평소의 실력인데 그 평소의 실력이 그렇게 드러나게 된 것은 영적인 의분이 그를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성공을 거뒀거든요. 그런 믿음이 이제 다윗에게는 특징이에요. 평생을 그렇게 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1절 12절에 보면 준수했다 하는 말을 역시 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윗을 보고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얼굴빛이 붉었고 눈이 빼어났고 얼굴이 아름다웠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에요. 어린데도 아주 다부진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양들을 끌고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제일
막내가 제일 현찮은 거예요. 뭐가 현찮을까요? 뭔가 이렇게 지혜롭고 뭐 여러 능력이 있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집에서 양이나 길러라. 그래서 아버지 형들의 양까지 다 이 막내한테 줘가지고 맨날 들판으로 돌아다니면서 양만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잖아요. 그런데 또 총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총기가 있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 여기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말이 준수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 원어를 보면 토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토부라는 단어를 잘 주시해서 들어봐야 돼요.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토부라는 단어예요. 구약에서는. 그건 뭐냐? 최상 완전하게 갖추어진 복. 그걸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다 누리게 되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사람이 준수하다, 또 이렇게 아름답다, 이런 말이 외적인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면적으로 참 잘 갖춰졌다. 그게 토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하나님 쓰시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면의 실력이 길러져야지. 네 번째, 13절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그에게 기름을 보면 그가 성령에 크게 감동될 거다 그랬어요.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기름 부음 받은 날 이후로 그랬으니까 계속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감동이 계속 그를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변화가 막 오는 거죠. 이렇게 우리도 예수 믿고 그냥 지성적으로 믿는 사람하고 성령이 임해서 거듭난 사람은 달라요. 거듭난 신자는 그냥 하나님이 계속 가르침을 주셔서 그가 변화가 팍팍팍팍 돼요. 근데 지성으로 믿는 신자는 여간해서는 안 변해. 믿는다고는 하는데 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믿지, 하나님의 영과 복음이 깨달아져서 믿는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바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이 사로잡으시고 계속 그를 가르쳐 주시고 그에게 변화를 주고 쓰실 만한 능력이 계속 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바탕이 돼 있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건 이런 영성이 우리 안에 살아나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인데, 영성이 안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영성이 약한 사람. 그 그릇 만큼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영성의 그릇이 커야지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라고 뭐 100% 잘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중간 40대 넘어서서 남의 부인을 끌어들여서 겁탈도 하고, 또 늙어서는 또 노망기가 생겨가지고 내가 이루어놓은 나라가 얼마나 강대한 나라인가 확인해 보려고 자기 눈으로 인구조사 시켜가지고 자기 명예,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 백성들이 그렇게 말리는데도 끝까지 그걸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도 일어났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사람이니까 또 그렇게 실수도 하는데 항상 그 영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바로 돌아오고 바로 또 직진하는 이런 믿음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영성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도 다윗을 본받아서 이 방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